할렐루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부활의 주님을 옆에 두고도 못 보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삽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삽시다. 여러분, 기쁘고 슬픈 일, 많은 여러 가지 삶의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부활의 능력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중에도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농장에 병아리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이 병아리가 시름시름 앓아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농장 주인이 수의사에게 병아리를 데려가서 어떻게 하면 이 병아리를 살릴 수 있습니까? 그러자 수의사가 암탉 한 마리 고아 먹이면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셨나 봐요. 병아리 살리려고 암탉을 고아 먹여야 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돼 가지고, 아니 무슨 그런 말을 합니까? 정신 나갔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수의사가 조금 더 도를 넘어서 송아지 한 마리 잡아 먹이면 병아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대신 죽으면 병아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러나 이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일이 행해진 일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요, 그의 죽으심이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일로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우리는 그 복음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 구원의 반열에 서서 주님을 찬송하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부활의 능력을 얻어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았어요.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 되는 사랑이죠. 한 힌두교 청년이 한 선교사로부터 설교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셔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마음으로 영접하면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이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했을 때 힌두교 청년 한 사람이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선교사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하나님 참 구질구질합니다. 그렇게 위대하고 능력 있으면 그냥 말씀 한마디로 뭘 해가지고 이렇게 죄인된 우리를 구해주시면 좋은데 굳이 내려오셨다라고 하고 십자가 지셨다라고 하고 뭐 부활했다라, 왜 이렇게 복잡하고 구질구질합니까? 이 세상까지 오셔서 십자가를 질 이유가 뭡니까? 능력이 있으면. 그러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밭을 지나가는데 밭 한쪽에 평화스럽게 지내고 있는 개미 무리를 발견하고는 청년이 발길을 멈추고 그것을 한참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농부가 쟁기로 밭을 갈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1m씩 계속 다가옵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 이 쟁기가 이 개미집을 다 뒤집어 엎을 요량이에요. 큰일 났다 싶어서 이 청년이 개미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개미들아, 위험해. 빨리 피해.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이 엎어져, 뒤엎어져. 위험해. 그런데 개미들이 아무리 외쳐도 꿈쩍이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개미가 됐더라면 내 소리 들을 텐데. 내가 개미가 됐더라면 내 소리 들을 텐데. 그런데 그 속에 번쩍이며 지나가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데, 오셨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졌지만 들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귀를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독생자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들려주셔야, 죽어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오셨다는 선교사의 말이 번뜩이며 지나간 것이에요. 그래서 발을 돌이켜서 선교사에게 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믿고 그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오늘 이 인도 청년과 같은 생각으로 우리 기독교를 봅니다. 갤럽에서 비기독교인을 대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그 가운데 기독교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참 기독교는 비호감입니다. 시대가 그렇다, 또 우리가 잘못한 일이 많다, 그렇겠지만 어쨌든 이 갤럽 조사에 있어서 그 설문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너무 귀찮게 집착적으로 전도하기 때문에 싫다라는 것입니다.
찐득이처럼 계속 달라붙어 전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기 때문에 거부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편협하고 배타적이지 않습니까? 자신들만 옳다고 인정하지 말고 다른 종교도 인정할 줄 알아야 자신의 종교도 인정받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 중에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가진 채로 앉아서 예배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힘써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잃어버린 빛을, 잃어버린 소금의 맛을 되찾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만은 이것보다 우선돼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보다 먼저 돼야 할 것이 뭐냐?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고백에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야 하는 우리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그 믿음을 갖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부활절이 지났어요. 부활의 능력의 주님이 우리 주님이셔요. 근데 일주일도 안 되고 우리의 삶의 문제와 여러 가지 억눌려서 기뻐할 수 없는 중에도 부활의 능력으로 기뻐하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삶의 무게에 눌렸다면 과연 우리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믿음을 먼저 점검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전에 그리스도인인가를 점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의 시대에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들 하고요.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가 지나가면서 모든 것이 해체되어져 가고 있다. 그러면서 다원주의 시대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다원주의적 가치관은 절대 가치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신을 믿는데도 꼭대기에 오르는 것은 다 똑같으니 이 길로 가고 저 길로 가고 이 종교 저 종교 결국엔 목적지 같지 않느냐. 이게 다원주의의 내용이죠. 지금까지 사회가 전통, 권위, 고정관념, 심지어 법을 제일 중요하게 여겼다면 지금의 시대는 이런 절대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의 시대는 뭔가 깨트리고 부정하면 창의적이고 신선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영웅으로 여겨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거 속박 아닌가 외치면서 독신을 외치는 사람 참 용기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경향도 있고요. 내가 좋으면 모든 것이 좋고 내가 싫으면 모든 것이 싫은 시대, 상대적으로 내가 맞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래서 모든 것이 상대적인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우리 사회도 얼마나 급속도로 다양화되고 변화가 되고 있는지 이번 코로나 시대가 그 변화와 다양성을 촉진시켰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개인화를 시켰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함께 모였던 자리에 모든 흐름을 2년 동안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개인화가 되었어요. 상대적이고 더 상대적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한편 당연히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당신들도 옳고 우리도 옳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포용적인 것 같고 더 넓은 것 같고 더 교양 있는 것 같고 더 쉽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의 흐름과 상식과 도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절대적이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믿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 변해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믿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두는 시대가 어떠하고 상식이 어떠하든지 우리 구주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그 믿음대로 그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 확인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절 지나면 무엇합니까? 능력이 없는데요. 여러분,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 문제의 자리, 고통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도 그 부활의 능력의 주님이 여기 계신다는 믿음의 고백, 우리가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에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밖에 없는 길.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길을 잃어버린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경험은 우리 평생의 기억에 남을 만한 공포스러운 경험이죠. 특별히 어릴 적에 길을 잃어버렸다면 정말 공포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길을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것이에요. 길을 지금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어서 지금도 어디로 가야 하나 자기 나름의 확신의 길을 찾고 또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삶의 도전이 오는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인생의 길을 안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변에 보면 인생을 이렇게 사는 거야, 인생의 길을 안다는 사람도 많은데 실상은 그들도 자신의 길을 모릅니다. 자신들이 길이 어딘지를 상실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도 자기가 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우리나라 신흥종교 500여 개 이상이 된다고 하죠. 신흥종교는 코로나의 시절에도 계속 생겨났습니다. 이에 속해 있는 신도들이 200만 명 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단의 교주들은 거의가 공통적으로 자신을 신격화하고 우상화하고 있고요.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2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20여 명 우리나라에 살고 있어요.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50여 명. 성경을 좀 안다는 거죠. 이용하기가 쉽습니다. 이외에도 자신을 보혜사 성령, 엘리야, 다윗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이 구원의 길로 가는 길 안내자, 혹시는 예수님처럼 자신이 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실상 그 사람들 자체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불쌍한 존재들이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속에서 이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그 고백이 확실하지 않다면 어떤 비바람과 유혹에 넘어가 그 길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길이라고 찾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오늘도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만이 길이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아니면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인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오셨는지를 보면 압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결국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이곳에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가는지. 근데 거기서부터 오신 분이니까 거기서부터 오신 유일한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거기로 가는 길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보물을 자신만 아는 보물창고에 숨겨두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보물이 많아도 그것을 숨겨둔 그분만이 이 보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보물을 찾는 법을 누구에게도 자식에게도 가르치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그 보물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 있어요? 네, 모르죠. 뭐 혹시나 뭐 포크레인을 파다 보면 온 지구를 다 파헤쳐야 될 겁니다만은 보물을 숨겨둔 분 외에는 그분이 돌아가시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분 자체가 보물과 재산을 찾는 방법이요 길인 것입니다. 그분 존재가 길이에요. 보물 찾는 길, 지도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예수님만이 그 가는 길을 알기에 예수님만이 그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내 존재 자체가 길이고 나를 믿는 자들은 길을 얻는 것이다. 공자는 아침에 길을 찾을 수 있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찾는 게 중요한데 나도 길 찾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죠. 석가는 길을 찾기 위해 집을 나와서 10년간을 방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길을 찾으신 적이 없어요. 어릴 적에도 예수님은 성전에 계셨고 오히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죠. 예수님은 그러면서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곧 길이요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둠에도 길을 인도하는 영원한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용서와 의의를 얻는 길을 찾았고, 거룩함과 성령 충만의 길을 찾았고, 치료와 건강의 길, 축복과 형통의 길, 부활과 영생의 천국의 길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길을 얻게 된 자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헤매고 계십니까? 내가 헤매고 있는가를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길을 찾은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인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길이 어딘지 아는데, 저 사람이 길을 잃어버렸는데,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데 길을 잃어버려 헤매고 있는 저 사람 가만둘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길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전도요, 그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주께서 우리의 영원한 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온전하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길을 잃어버린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마시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가신 길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가? 그분이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가? 예수님은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이시다. 진리인데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특성이 있습니다. 진리의 특성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어저께는 진리였는데 오늘은 진리가 아닌 것 없습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전 시대, 우리의 선배들 시대엔 진리였는데 오늘의 시대는 진리가 아닙니다. 아니면 여러분,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책이 옛날에는 맞았고 오늘은 틀린다, 진리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시절에 맞았는데 오늘에 안 맞는다, 진리가 아닌 거예요. 따를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세요.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바뀌어버린다면 참된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또 진리의 특성 하나는,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유함이 없는 자리는 여러분 안에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아직도 더 품어야 되는 자리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자유함.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모하셔야 됩니다.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자유가 없습니다.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해서 틀린 것을 진짜처럼 아는 것은 결국 속은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는 잘못된 길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언젠가 고통의 자리에 설 것입니다. 진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의 자리, 복된 자리, 저 천국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자유를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사실이라고 믿었던 것이 거짓으로 드러났을 때, 그때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해보셨을 텐데 얼마나 허탈합니까? 내가 믿었어요. 아, 이거 맞아,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것이 진리가 아니네, 거짓이네. 얼마나 마음의 충격이고 상처에 허탈합니까?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이렇게 진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재테크 해보셨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가지고 좋은 데 투자를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영원한 진리가 아니에요. 변하는 지식일 수 있고요, 변하는 정보일 수 있잖아요. 얼마나 허탈합니까? 삶과 밀접하게 이 진리는 연관되어 있습니다. 재테크와 투자, 사람 쓰는 일, 사업적인 아이템, 심지어 상품 정보까지, 저 물건 좋다고 했는데 사본이 아닌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죠. 그런 자리는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이 난무한 세상에 진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 진리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삶에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와 진실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곧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이 자유가 여러분에게 되기 축복합니다. 근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누구예요? 내가 곧 진리니.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자유를 찾기 위해서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내 삶의 문제에서 자유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의 고통 속에서, 내 삶의 관계의 문제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 속에서 자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운 곳에서는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자유와 행복에 대한 갈증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는데, 어떤 사람은 돈으로 자유 살 수 있어, 돈으로 행복할 수 있어.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취하면서 그래 이렇게 누리는 것이 자유지. 여러분, 쾌락을 추구하고 나서 그 후는 어떻습니까? 더한 고통이 밀려오죠. 어떤 사람이 이 땅에 명예를 가지면 된다고 합니다. 그 명예를 통해 인맥이 형성되고 삶의 그 엄청난 세력을 통해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그것 쫓아가면 정말 자유가 있습니까? 왜 재벌그룹의 회장이, 인기를 한 몸에 받던 스타가, 최고의 명예를 누렸던 사람들이, 수도 없는 친구가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달리하겠습니까? 거기에 자유가 없으니까요. 거기에 행복이 없으니까요. 유명한 사상가였던 파스칼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 하나님의 공백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가시면 하나님 자리에 딴 거 채우고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죠.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공백,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 근데 그 자리가 비어있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에 의해서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면서 이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공허함이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가 비었으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마음에 공백이 있다. 이 공백은 어떤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비어진 이 자리, 하나님의 자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절대적인 진리,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 진리를 믿는 자들, 진리로 자유케 된 자들을 통해서 진리 되신 예수님이 계속 전파되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담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 뭐죠? 성경책입니다. 세계 인구의 97%가 자기 말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고 1800여 개의 언어로 이 성경이 번역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에서 성경책이 이렇게 인기가 있는 것일까요?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진리의 자유한 자들이 그 자유의 맛을 보고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변하고 우리의 마음과 결단도 변하고 우리의 맹세도 변하고 세상 모든 것도, 우리의 젊음도 다 변합니다마는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믿는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 되신 예수님 의지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셔서 여러분의 삶에 자유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이 일주일 지났어요. 과연 우리 삶에 그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까? 왜 능력을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진리 되신 변함없는 예수님이 내 삶 속에 계속 고백되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가?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 한번 왔다가 죽어버린 생명이 아니라 부활하시며 영원히 사시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왜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생명을 창조하실 그때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우리가 세상을 함께 창조했고 또 우리가 사람을 우리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 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할 때 함께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창조에 동참하신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 그리고 그 영원한 영생의 삶을 너희들에게 줄 생명의 주인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문제가 있고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 그런 염려를 파고들고 또 파고들자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곧 생명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모두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나 죽음의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을 통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루를 더 살면 이제 죽음에 가까워지는, 하루 더 죽음에 가까워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 시작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생명의 주인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이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물어보고 계셔요. 네가 나를 영접하였느냐? 유일한 구원자 생명의 주인인 나를 영접하였느냐? 그러면 그 영접을 통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영원한 생명의 주인으로 모신 분들은 내가 이 땅 가운데 비록 육신은 죽어질지라도 나에게 영원한 삶이 있음을 알고 오늘 또 이 믿음 고백하면서 기뻐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이 있으십니까? 내가 오늘 이곳을 떠나도 주님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당당한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사망아 내게 몰려와라 라고 당당하게 죽음 앞에 외칠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인생 잘못 사신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신앙생활도 잘못하신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있다라면 아무리 이 땅에 부귀영화 다 가진들 실패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어도 우리에겐 영생이 있음을 믿고 내 생명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오늘도 그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오늘 하루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일도 나는 영생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선포하며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님으로 사시다가 목사가 된 김송화 목사님의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분이 경북대 졸업하고 교사 생활을 하다가 뜻한 바가 있어서 머리를 깎고 산속 깊이 절로 들어갔습니다. 불교계 속에도 들어가 보니 비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불교계를 정화시켜야겠다. 불교 대학을 창립하기 위해 자기 사재를 다 털었어요. 그런데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고 그 돈만 사기 당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불교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게 되었는데 어느 날 교도관에게 불경 하나 갖다 주세요 이렇게 요구했더니 성경 찬송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자 이분이 화를 내면서 내가 중인데 성경을 갖다 주면 어떻게 하오? 호통을 쳤더니 교도관이 오늘따라 이 불경이 다 동이 나서 성경책이라도 좀 심심하니까 읽어보세요. 성경책이 불경이 동이 났겠습니까? 아마 믿는 사람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쟁이들은 어떤 걸 믿나 한번 성경책을 읽어봤다는 것이 한참을 읽다가 전율을 느낍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7장에 가니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을 지날 때 한 과부가 슬피 울면서 상여가 지나가는데 이 상여가 다른 누구의 상여가 아니라 자신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 아들의 상여였어요.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가슴에 묻으면서 우는 이 어머니의 절규를 보면서 예수님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상여를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상여를 붙잡고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살아난 청년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시면서 세상에 없는 위로를 그 어머니, 아들을 잃은 어머니에게 다시 위로를 주고 아들을 돌려줬다는 것이,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이야기가 불경에도 있는데 근데 끝이 너무나 다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도의 구시라 성에 시달림이라는 숲속이 있다고 합니다. 부처와 제자들이 그곳을 지나는데 한 여인이 이 성경에 나온 것 똑같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여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에게 나와서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방금 앓다가 죽었습니다. 저희 이 아들이 아들이 없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자 부처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는 지금 저 아랫마을에 가서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 찾아가서, 여러분 어떤 집에 죽은 사람이 없겠습니까?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 찾아가서 쌀을 한 줌 얻어다가 미음을 끓여 먹으면 그 아들이 살 것이다. 그래서 그래 살 방법이 있나 보다 마을로 내려가서 여기저기에서 이 집에 혹시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 없습니까? 수소문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 허탕치고 다시 부처에게 왔어요. 그런 집은 한 집도 없었습니다. 이때 부처가 말합니다. 사람은 생자필멸이라. 뭔 말입니까?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죽는다. 누가 모릅니까? 인연에 따라 태어났다가 인연에 따라 없어지는 것이니 너무 슬퍼할 것이 없느니라. 과부는 석가모니의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하루 종일 고생하였던 것입니다. 이 석가모니는 인간의 최고의 진리를 이야기한 거죠. 인간사에 한 번 태어났다 한 번 죽는 것이다. 김성화 스님은 깨달았다고 하죠. 아무리 석가모니가 위대하고 불교계가 위대하고 또 가장 인간적인 지혜를 말할지라도 인간 실존 한 번 태어나면 죽는다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으시는구나. 이것이야말로 참 진리요 생명이구나. 그래서 출소해서 승려급을 벗고 신학교에 입학해서 목사가 되어서 오늘도 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주님의 종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시대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다원주의와 또 상대적인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믿고 전하고 선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과 상관이 없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에요. 오늘 그것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가 우리 예수님을 정말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있는가? 길 없는 세상의 길로, 죽어지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거짓이 난무한 세상에서 변함없는 진리로 그분을 인정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살이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 앞에 독약을 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놓고는 이것을 먹든지 안 먹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상대적인 것이야, 네 선택이야. 여러분, 그것은 죽음을 방조하는 범죄와 같습니다. 목숨 걸고 말려야 할 것이 아닙니까? 왜요? 사람 살려야 하니까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무식하지만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무식하게라도 살려야죠. 세상에 길 잃은 사람들, 거짓으로 치닫는 사람들,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죽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죠. 누가 미련한지 모릅니까? 누가 고상한 척 할 수 없습니까? 누가 수없는 거절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겠습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동네 카페에 가서 차 한잔 마시는 것이 더 고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너희가 가는 길도 진리고 우리가 가는 길도 진리라고 말하는 거, 그게 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너의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인정하느냐, 이 시대 속에서도 인정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는 적당한 길이 없습니다. 다양한 길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많은 세상의 도전 속에서, 이 땅의 편의주의 속에서, 이 땅의 다원주의 속에서, 세상의 도전 앞에 담대히 여러분의 믿음을 선포하고, 내게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 여러분의 인생을 보여주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부활의 능력으로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하고 찬송할 수 없는 중에 찬송하면서 그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선포하며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지만 때때로 삶의 많은 도전과 시대적 상황 속에 그 구원자를 향한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을 살아갈 때 삶의 모든 자리에 부활의 능력으로 기뻐할 수 없는 중에도 기뻐하며 구원의 길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